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행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하는 거하고 온전히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나의 양식은, 다시 말하면 나의 주된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도 이 말씀을 주님이 나의 양식이다 소개하셨을 땐 너희들의 양식도 돼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양식이 이거다, 우리의 주된 일이 이거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의 가장 주된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가? 당연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겠죠. 그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땐 그 전후에 보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늘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됐죠. 순서대로 한번 찾아가 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 앞에 이제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동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끝나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선생님, 음식을 드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이 생각하겠죠. 우리 선생님 먹을 거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하러 갔다 왔는데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걸 드렸나? 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저 여인이 혹시 먹을 걸 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잡수실 걸 드렸나?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음식 얘기가 아니죠, 이거. 그죠? 제자들을 이 음식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음식 드세요. 난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난 따로 있다. 그 양식이. 누가 먹을 걸 드렸나?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먹을 걸 드렸나? 아니, 내 양식은 이거다. 이 말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주님이 생각하는 양식이 달라요. 양식이 뭐죠, 여러분? 먹고 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여기 있는 분들도 그냥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먹고 살려고 일하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다 일하고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 양식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제자들이 먹는 문제를 얘기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종종 하시죠. 어떤 그 단서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는 걸 확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음식 먹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주되게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양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말을 하죠.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말로만 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잠언에 보면요,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도 주고 수도 주고, 다시 말하면 오래 장수도 할 수 있고 명예도 주고 영광도 준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다 준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말은 해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아버지 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라는 건 이렇게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것을 우선시할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이 말을
여기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영적인 일의 우선성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일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은 뭐냐? 영적인 일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면 모를 사람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너무 많이 하셨을 거니까. 제가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양쪽 이야기 다 안 들어봤으니까 뭐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걸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차 재산 분쟁이 있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완전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재산 분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따님인가는 교회 잘 나가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런 얘기 들려올 때마다 이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첫째 누나가 제일 욕심을 부린 겁니다. 가장 욕심을 부렸어요. 재산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의 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 하도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재산 싸움 났는데 제일 욕심 부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제일 그 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끼리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요. 그리고 셋째 딸은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게 했어요. 교회 안 나가요. 저런 언니가 믿는 교회 난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제가 없어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재산 문제 때문에 목사님 없어서 그래.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재산이에요. 시간 앞에 누구나 동등하죠. 부자도 다 일찍 돌아가시던데요. 그 사실은 돌아갈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저는 너무 많은 죽음을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제가 아는 의사는 그 죽은 사람 거만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분. 뭐 한두 달 사이에 요 가까운 데서 200명이 돌아가셨대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 여러분 많이 돌아가세요. 죽음 앞에 그 아무것도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재산 문제 가지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지 말지 그럼. 교회는 제일 열심히 나간다고 해놓고 재산 싸움에서 1등을 해가지고 뭐 얼굴 안 봐도 좋다는 거지. 부모님 다 돌아가신다. 얼굴도 안 봐도 좋다. 재산이 최고다 이거죠. 이래 버리니까 영적인 일이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 먹고 사는 육적인 것에 영적인 게 밀리는 거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저도 이런 케이스는 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육신의 일을 채우는 것에 우리가 우선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육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말로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해놓고 육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가 없어서 이런 말 하기가 편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여기 좀 있으신 분들 나중에 제발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더 주세요. 그냥 뭐 나누시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공평하게라도 나누시든지. 그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주님이 나에게 부도 주시고 필요하면 다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너무 그거 갖고 그래가지고 뭐 형제들끼리 그거 가지고 싸우고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선시하는 거,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돈과 권력과 이런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 이게 바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세요. 그럼 좀 더 지나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본문에 하시냐면 본격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져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익어서라는 뜻이에요. 익어서 추수하게 됐다. 여러분 이 말은 여기 35절은요 실제 추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로 볼 때 아직 추수 때가 아니에요. 한 넉 달쯤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 눈에는 들의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추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추수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일어난 문맥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전도? 아직 멀었다 이거죠. 아직 멀었다.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지. 사마리아 전도는 아직 멀었다. 넉 달이 지나야 뭐 준비도 좀 되고 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우선시해야 되고 아버지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1번으로 한 게 뭐죠? 우리보다 앞서 계신다. 앞서 계신다. 여기 우리는 지금 넉 달쯤 돼야 될 건데 아니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여기요 주님이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36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전도 아직 멀었어. 이제 우리 성경으로 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세 번째가 사마리아네. 예를 들면 우리 생각은 이런데 이 주님이 얼마나 앞서가시는 줄 압니까? 이렇게 앞서가세요. 아니, 휘어져 추수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모집 공고를 냈어요. 야, 휘어져 추수하게 됐으니까 저기 놀고 있는 사람들 다 지원해라. 밭에 일꾼으로 지원해라. 지원자 모집 공고 끝났고 사람 다 뽑았고 이미 임금도 지불했대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대요. 이미 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직 안 됐어.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저는 아직 성가대 할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주일학교 교사 할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교회 직분자 할 때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신앙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그거 하려면요 적어도 한 몇 개월 준비하고 회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죠.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 끝났고 모집 공고 끝났고 삭도 지불했고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 말고 남을 해하거나 이런 나쁜 생각 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야지. 저분을 좀 보살펴 드려야지. 우리 요즘 112 운동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전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었을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앞서고 하고 계시다고요. 하고 계시다고 이미.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 난 아직 때가 안 됐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했고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저에게 일을 하게 하시려나 보네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서가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될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미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까? 아직 나 준비가 안 됐는데 될까? 우린 될까 하고 있으면, 우린 기침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성경 말씀,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기도에 관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 말씀 있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우린 기도해요.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줬대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줬대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앞서가,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지금 내 눈앞에 된 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따라가면 지금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주저합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이거 될까? 될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에 대해서 모집 공고 끝났고 이미 삭도 지불했고 나하고 함께할 사람들 다 모집해놨고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이미 일하고 계시다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답을 보내고 계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랬을 때 이 말씀 참 내가 받기 어려운데 될까?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될까가 뭐냐? 될까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말자. 보이는 것 너머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신앙?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내가 이해가 되는 거, 상식선에서만 하면 그게 신앙입니까? 보이는 것 너머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이는 것 너머를 봐야 되죠? 아버지가 앞서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해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에? 좋은 의도로 했지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성가대 예를 들면 내가 성가대 해야지.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매일 목소리 삑사리가 난다든지, 그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어쨌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만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주님 뜻대로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네. 나는 어려운 순간을 만났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거쳐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는 갑자기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갑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없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렵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요 정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당황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왜? 나는 당황스러워. 나는 갑자기 생겼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앞서 가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갑자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려운 일도 있구나.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삶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상식 중요합니다만 그런 거, 그건 너머를 보셔야죠. 여러분 이런 예언은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딱 두 개만 들어드릴게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되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요. 여러분 오페라 중에 여러분 오페라 좋아하십니까? 오페라 중에 도니제티가 쓴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그 사랑의 묘약을 파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가 나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따라리라란 따라리라란 그 노래 아시죠? 들어왔죠?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그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압니까? 도니제티가 그 오페라 지었을 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페라를 쫙 보더니 야, 네 오페라 너무 좋은데 여기서 한 곡만 딱 빼라. 한 곡만. 뭐? 남몰래 흐르는 눈물. 네 오페라랑 너무 안 맞아. 이건 빼. 평론가들과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니제티가 난 이거 절대로 못 뺀다. 망해도 좋다. 그러고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노래가 제일 유명해. 이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 뭐 이런 얘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파리 올림픽 했잖아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뭐 생각나세요? 생강이 생각난다고? 여기는 굉장히 세네. 에펠탑, 그렇죠? 에펠탑 지어질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TV에서. 그거 에펠탑 세울 때, 야, 예술의 도시 파리에 철골 구조물이 뭐냐? 망조다, 망조. 전부 뭐라 그랬대요. 근데요, 지금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라고요? 에펠탑이야. 여러분,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거 너머를 보셔야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도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이거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까? 될까가 무엇이냐? 믿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 해야 온전히 이루는 삶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 맨날 의심이나 하고 될까 안 될까 맨날 이러고 있으면 그 신앙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 또 좀 이상한 얘기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둔다 그러셨어요. 37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38절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들은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이거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했고 너희들은 그들의 수고의 결실만 얻는다. 추수 얘기입니다. 추수 얘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요? 36절부터 보면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 그랬고 37절에는 한 사람이 짓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38절에는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일은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노력해야 된다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사람들, 여기 본문에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또 세례 요한,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노력한 것을 너희 제자들은 가서 그냥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걸 열매 거두는 것과 똑같다. 사마리아 전도가 하루아침에 된 줄 아냐?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거두는 것뿐이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러 보낸다.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 없이 한다. 믿으십니까? 아멘하기 좀 어려우시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걸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시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시대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요즘 뭐 젊은 세대들 여러분 시대 정신 가운데 이거 들어보셨죠? 라떼, 그죠? 뭐 나 때는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질색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는 게 없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나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야, 나 때는, 야, 직장생활, 야, 그따위로 해. 야, 나 때는 직장생활 너같이 하면 잘렸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야, 우리 때는 목숨 바쳐서 교회 섬겼다. 집 팔아서 헌금했고. 니네들 너무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뭐 요즘 라떼는 그러는데 이게 MZ세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노력해. 어떤 사람은 그걸 거두어. 역할이 달라.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말씀 보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강화도 갔을 때도 느끼셨지만 저도 봐서 느낄 때 그런 거 느꼈어요, 많이. 이분들 참 초창기 한국교회 순교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교회를 섬기셨다. 야, 이때 목회자들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분들에 비하면 나는 그냥 거저 먹는 거다. 난 너무 편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인정하는 줄 압니까? 성경이 인정하는데.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이렇게 말해야죠. 야, 우리 때 그렇게 교회 생활 안 했다. 우리 때 그렇게 장로 안 했어. 우리 때 그렇게 안수집사 안 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야죠. 좀 더 화합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참 어렵게 신앙생활 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좋게 하신 것 같다. 그러나 당신들에게도 당신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시대 정신입니다. 주님도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은 거 거두잖아. 노력한 사람들 따로 있거든. 다 인정하시는 거죠. 각자의 시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교하지 않아요. 헌신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교회 1세대, 우리 교도 한 40여 년 됐잖아요. 1세대가 야, 우리 1세대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어. 그리고서 2세대한테 당신들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거 우리가 다 한 거야. 이러면 2세대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1세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2세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참 교회를 세우고 고생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당신들은 왜 이래?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건 하나님 앞에 화합을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교회를 재단하고 내 인생,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나는 죽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죽도록 고생했다. 근데 너희들은 참 편해 보여서 좋고, 우리가 고생한 거 위해서 너희들이 뛰어노는 거 보니까 참 좋다, 우리는. 그런데 너희들도 좀 어려운 일은 있을 거야.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노력하면 좀 어때요? 우리가 좀 애쓰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후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구나. 어떤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는 걸 따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각자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냥 추수한 것을 따먹었지만 제자들은 쉬웠습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나중에 다 순교했잖아. 다 각자 고유한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시대를 강요하고 자기 방식을 강요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우리 특별히 교회 집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자녀들 모아놓고요. 야,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아빠, 그럼 라면 끓여 먹지. 몰라요, 걔들은. 몰라요. 그 모르는 애들 앞에서 내가 죽도록 고생했어. 니들 먹여 살리려고.
그 말 해봤자 통하지도 않아요. 진짜 통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야, 우리 땐 참 어려웠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니들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좋다. 자식들 모아놓고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야, 니네들이 이렇게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좋다. 근데 니들도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 의지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낼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기성세대들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래요. 성공만이 가치관이 아닙니다. 기성세대는, 죄송합니다, 기성세대가 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기성세대는 그냥 어떤 성공으로 판단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직장은 어디냐,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이런 걸로 판단해요. 기성세대들은. 그죠?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요, 성공만이 가치관은 아닙니다. 과정도 중시합니다. 근데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보면 그래요. 마더 테레사 얘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 그 빈민구제한 분 아닙니까? 캘커타에서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어떤 이벤트를 하나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와가지고, 테레사 수녀님, 아유 그거 실패해서 어떻게 해? 그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는데 실패해서 어떻게 해?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요,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절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자비를 베풀게 하려고 절 부르셨어요. 아니, 그 빈민 사업해 가지고 성공하려고 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불렀잖아요. 그 성공 실패가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목회 성공. 목회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 성공이 얼만큼 하면 성공입니까? 뭐 한 수천 명 거느리면 성공입니까? 목회 성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럼 목회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 목사입니까? 열심히 안 한 겁니까? 열심히 해도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요, 죽기 살기로 해도 그중에 1%만 성공한대. 1%만. 99%는 다 죽는데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성공만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성공만이 가치관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갔냐, 뭘 성공했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과정 속에 살아가며 인정해 주고, 그래, 그것도 괜찮다. 이게 멋진 어른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과정을 중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일하시고, 일하다가 난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셨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현상 너머를 보시고, 또 한 가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 그래요. 각자 고유한 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잣대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성공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마더 테레사가 내가 성공하려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건 아니잖아요. 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말이 주는 저는 이 충격이 있어요. 그래, 뭐가 진짜 성공인가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노력하지 않는 것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넓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일 우리가 계획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일에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것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후세대들도 인정하고 교회 여러 다양한 사람들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또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고를 다 인정하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후세대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